해외여행을 해보셨죠? 해외여행을 하는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그룹은 해외여행을 하면서 내 나라에서 하지 못했던 온갖 부러운 일들을, 부끄러운 일들이 부러운 것입니까? 네. 그걸 부럽다고 생각하고 부끄럽지 않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그네 또는 여행자로 살다 보면 도덕적 기준이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남이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 즉 지역 공동체가 없다는 것이 이 도덕적 체제를 약화시키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데 나도 하면 어때? 그래서 외국에 살거나 또 여행하는 한국 사람들 가운데 어글리 코리안들이 꽤 많이 있죠. 한편 해외여행을 할 때 반대로 내 나라에서 일상적으로 하던 일까지 하지 아니하면서 더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그네 또는 이방인, 소수민으로 살면서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더 도덕적으로, 더 정의롭게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외국에서 살거나 여행하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뷰티풀 코리안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나그네로 살면서도 추하게 사는 사람들과 또 나그네로 살면서도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구별하게 만들까요? 지난주 우리는 고난 너머에 희망이 있고 그 희망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이것이 희망의 능력입니다. 희망의 능력이 또 하나 있습니다. 희망은 선택받은 나그네로 사는 우리들로 하여금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희망은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희망의 윤리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5절까지 읽으면서 나그네로 사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유혹과 희망의 관계에 관해서 세 가지 주제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먼저 13절부터 17절까지에는 세 개의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 세 개의 명령어는 유혹을 이기게 하는 희망적인 삶, 희망의 윤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바랄지어다. 이 말은 희망의 동사형입니다. 그리고 명령형이죠. 그렇기 때문에 희망하라. 좀 어색한 표현이지만 희망하라가 됩니다. 동사적 희망입니다. 즉 동작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희망이죠. 13절 이 한 구절에 희망의 how, 즉 희망의 방법이 나오고요. 희망의 what, 희망의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희망의 how, 희망의 어떻게, 희망의 방법은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입니다. 이것이 희망의 자세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밧줄로 묶어라. 그리고 깨어있으라는 것이죠. 마치 격투기 하는 자세와 그리고 씨름하기 위하여 삿발을 두르는 자세와 같습니다. 왜 이렇게 싸우는 자세로 희망해야 합니까? 이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죄가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나그네로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죠. 우리가 여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가다 보면 죄를 범하고 싶은 유혹이 끊임없이 오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세상성, 이 세상의 시스템, 이 세상의 정신, 이 세상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명령합니다. 죄를 범해라. 죄를 범하라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마음의 허리에 삿발을 묶고 싸울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세상은 보이죠.
측량할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습니다. 색깔도 있고 모양도 있고 냄새도 있고 질감도 있습니다. 눈에 확실히 보입니다.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같이 중립적이라고 하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스며들어 있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악의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에 의하여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시스템이 육신의 정욕, 곧 육체적 쾌락, 그리고 안목의 정욕, 시각적 즐거움, 그리고 이생의 자랑, 심리적 만족감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시스템입니다. 모든 광고와 홍보와 정치와 문화 속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코스모스입니다. 이것이 세상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는 거죠. 이 위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살 때 우리는 마음의 허리에 삿발을 동여 매고요. 격투하는 자세로 전투하는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희망하면서 바라보면서 살라는 말씀입니다. 즉 무엇인가를 희망할 때 꿈을 꾸고 이상을 볼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희망이 있을 때 도덕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꿈을 꾸고 이상을 보는 사람이 윤리적일 수 있습니다. 희망이 없을 때에는 윤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윤리와 도덕을 주장한다면 이 윤리와 도덕은 교조적인 윤리입니다. 사람을 살리기보다는 죽이고요. 사회를 성숙시키기보다는 오히려 타락시키고 맙니다. 희망이 있는 윤리가 진정한 생명력을 불어넣게 됩니다. 우리가 나그네로 살면서도 깨끗하게 살 수 있는 희망에서 나오는 것이죠. 꿈과 이상에서 나옵니다. 희망의 하우, 희망의 자세는 마음의 허리에 삿발을 동여 매고 전투하는 자세입니다. 둘째, 희망의 왁, 희망의 내용이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희망하라는 거죠. 희망을 하라는 것인데, 이 주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 물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은혜, 그리고 앞으로 주실 은혜, 이것을 3절에서는 산 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3절은 주님의 은혜를 희망하라인데요. 좀 중복되는 표현이지만 산 희망을 희망하라가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가 산 희망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산 희망이기 때문에 은혜를 희망하라는 것은 산 희망을 희망하라입니다. 마치 축구를 차라 또는 식사를 먹으라 하는 것과 비슷한 표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 희망을 희망하라. 이것은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희망이라는 동사의 목적어가 희망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희망의 내용과 희망의 자세를 함께 보게 됩니다. 희망은 우리가 희망하는 내용이면서 또 우리가 희망하는 자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산 희망이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하는 자세가 또 희망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가 희망이고 이 구원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것이 또 종말론적으로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에게 또 임할 것입니다. 그것은 올 희망이죠. 그 오고 있는 희망을 또 우리가 현재 희망하는 자세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 종말론적인 희망을 오늘 여기에서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자세로, 희망하는 자세로 사는 것이 실존적 희망이 됩니다. 희망의 현재가 됩니다. 이렇게 산 희망의 구원, 과거, 기초죠. 오늘의 희망의 윤리, 실존적 윤리죠. 또 종말론적인 희망, 오고 있는 희망, 이것이 희망의 사이클입니다. 오고 있는 희망을 오늘 우리가 희망하고 있고, 희망할 수 있는 기초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때문이죠. 산 희망입니다. 이렇게 희망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묶는 끈이 됩니다. 그래서 21절은 믿음과 희망이 하나님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산 희망을 희망하라. 이것이 첫째 명령어고요. 둘째 명령어는 15절에 있습니다. 거룩하게 되라입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 즉 레위기 11장 44절과 19장 2절과 20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정착하여 살다가 애굽에서 탈출해서 신의 광야에서 자유인으로 나그네 생활을 할 때 주어진 말씀입니다. 애굽이라는 도시 문명, 물질 문명, 세상 가운데에서 노예로 정착민 생활을 하다가 이 광야에 나그네로 살죠. 그러면서 자유인입니다. 그때 주어진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이 말씀과 함께 출애굽기에 있는 십계명과 모든 계약법들, 그리고 레위기에 있는 성결법, 또 제사법들, 그리고 신명기에 있는 모든 법전들을 함께 주셨습니다. 함께 주실 때 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희망하면서 이 광야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이 거룩 훈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 이 거룩 훈련을 받는 거죠. 이 훈련 받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약속의 땅을 바라면서 거룩 훈련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는 사람이 오늘 거룩한 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희망이 사람을 거룩하게 만듭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은 자신을 거룩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희망을 갖지 못하는 사람은, 이상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오늘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갈 수가 없어요. 이 거룩 훈련을 받을 필요도 못 느끼고 또 거룩 훈련을 받을 힘도 없습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만이 오늘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룩한 자가 되라. 이것은 헬라어로 be holy, 거룩하라가 아니고 become holy입니다. 거룩하게 되라이죠. 헬라어 단어는 되라라는 become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은 어떤 상태가 아닙니다. 어떤 심리적인 상태도 아니고 지금의 어떤 외형적인 분위기도 아닙니다. 이 거룩으로 가는 어떤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거룩 훈련이죠. 이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시간도 길고요. 코스도 어렵고 또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이 있는 사람이 꿈을 꾸고 이상을 보는 사람만이 이 거룩의 훈련 과정을 모두 잘 그것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거룩 훈련을 받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세 개의 명령어가 있다고 했죠. 첫째는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희망하라. 둘째는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거룩하게 되라. 셋째는 17절입니다.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입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가 선택받은 나그네로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지금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지내라라는 헬라어 동사는요, 아나스트레포인데 이게 돌아오라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한편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살라, 특별한 삶의 자세로 지내라, 살라, 행동하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법으로 살라,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세로 살라가 됩니다. 희망하는 사람만이 희망을 기초로 산 희망,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이신 이 산 희망을 기초로 오늘을 또 희망하는 자세로, 전투하는 자세로 살면서 거룩 훈련을 받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특별한 삶의 방법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유혹을 이기는 힘이 희망에서 나온다는 것. 이 꿈을 꾸고 이상을 볼 때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한 기독교 잡지에 실린 기사를 하나 소개합니다. 제목은 도덕적 몰락의 결과들인데요. 저자는 성인 남성들이 성적인 유혹을 받을 때, 도덕적 유혹을 받을 때 이렇게 타락한 행동들로 말미암아 약이 될 수 있는 결과들을 생각해보라. 그러면 유혹을 이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결과들을 나열합니다. 그 중에서 몇 개를 소개하죠. 나를 구속하신 주님을 슬프게 만든다. 그리고
어느 날 예수님을 대면하여 볼 것인데 그때 나의 행동에 대하여 설명하게 될 것이다. 변명이든지 어쨌건 물어보면 대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아내에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상처를 입히게 될 것이고 아내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나의 사랑하는 딸들에게 상처를 줄 것이다. 나의 자녀들에게 이제까지 보여주었던 삶의 모범과 신뢰성이 파괴될 것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가르쳤던 그리고 가르치는 모든 노력들이 현재와 미래의 모든 노력들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 나의 가족들에게 수치감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나에게는 앞으로 떨쳐버리기 어려운 죄책감을 만들어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실지라도 내가 나를 용서하기가 참 어려울 것이다. 아내와의 미래의 친밀한 관계를 괴롭힐 나쁜 기억들과 장면들이 만들어질 것이다. 또 교회에서 사역 훈련과 경건 훈련을 받았다면 그 훈련을 위하여 쓴 시간들이 모두 또 쓸모없는 시간이 될 것이다. 이웃 또는 공동체에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까지 보여주었던 신실한 생활과 봉사에 대해서 다 그것을 헛되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의 적 그리고 모든 선한 것의 대적인 사탄에게 큰 즐거움을 주게 될 것이다. 또 각종 성병 등 육체적 질병을 얻을 수도 있다. 아내를 감염시킬 수도 있다. 특별히 에이즈인 경우 나와 아내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원치 않은 임신도 가능하며 때로는 생명의 손상과 재정의 손해를 끼칠 수도 있고 그것은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하여 영원히 생각나게 만드는 존재가 될 수도 있다. 나의 친구들에게도 수치심과 상처를 입힐 수 있으며 특별히 내가 그리스도께 인도한 사람들 또 내가 영적으로 양육한 사람들에게 더욱더 큰 수치심과 상처를 입힐 수 있다. 더 계속해 볼까요? 한이 없습니다. 이것들은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또 도덕적 범죄에 얽힌 다른 당사자와 그 가족과 그 이웃과 친구들에게 결과적으로 생기는 것들은 아직 언급도 안 했습니다.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렇게 결과들이 엄청나고 치명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도덕적 범죄를 범하는 사람들 왜 그럴까요?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으면 오늘 이 유혹을 이길 힘이 없는 것이죠. 한마디로 희망이 없는 사람이 도덕적 범죄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유혹이 쓰나미처럼 밀려올 때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 꿈을 꾸고 이상을 보고 내일을 기획하는 사람은 오늘을 이길 수 있습니다. 희망을 갖는 사람이 오늘을 거룩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없는 사람, 꿈을 꾸지도 않고 이상을 보지도 않고 오늘 하루하루 쾌락과 즐거움과 심리적 만족감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길 힘이 없는 것이죠.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눈을 크게 뜨고 근신하는 자세, 마음의 허리에 밧줄을 동여매고요. 근육에 힘을 주고 희망하십시오. 희망하십시오. 이게 꿈을 꾸고 이상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 자세로 희망하십시오. 그래야 온갖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희망은 유혹을 넘어가야 보게 되고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하신 말씀, 산상수훈이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인용되어 있습니다. 여기 많은 윤리적인 계명들이 있어요. 우리가 참 순종하기 어려운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어떤 사람이 너의 왼뺨을 때리거든 오른뺨을 내밀라. 내 친구가 오리를 함께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져라. 누가 너의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벗어주라.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어떻게 순종하며 살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바로 희망의 윤리입니다. 이것이 종말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것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오늘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바로 산상수훈은 희망의 말씀입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만이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13절부터 17절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 때 세상의 유혹을 이기게 하는 희망의 윤리입니다. 18절과 21절은, 18절부터 21절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 때 세상의 유혹을 이기게 하는 희망의 믿음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부터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라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대속받았습니다. 대속받았다는 것은 팔려갔다가 다시 사와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에 의하여 죄의 종으로 팔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사옴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사오셨습니다. 사올 때 지불한 대가는 은이나 금이 아니고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것을 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사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사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믿고 희망하는 것입니다. 22절부터 25절은 희망의 사랑에 관하여 말하고 있죠.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믿음과 소망으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나그네의 사랑입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이 사랑할 수 있죠. 선택받은 사람이, 선택받은 나그네들이 이 세상에서 희망을 갖고 살면서 이제 형제와 자매들을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 이것이 희망의 사랑입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는 희망적 윤리죠. 나그네가 이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삶의 자세는 희망적 삶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죠. 18절부터 21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시 대속해 주신 믿음의 진리고요. 희망적 신앙입니다. 22절부터 25절은 희망적 윤리이면서 우리 가운데 형제 자매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들에게 반응하는 사랑의 윤리입니다. 이것이 희망적 윤리로서 수평적으로 서로 주고받는 윤리가 됩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는 희망의 나그네들이여, 선택받은 나그네들이여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라 희망을 갖고, 우리 18절부터 21절까지는 희망의 나그네들이여 그리스도를 믿으라. 또 이제 22절부터 25절까지는 희망의 나그네들이여 서로 사랑하라가 되는 것입니다. 또 노래를 하나 소개합니다. 이것도 찬송가에 들어올 만한 노래인데요. 제목은 인생은 미완성입니다.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많은 편지.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가야 해. 사랑은 미완성, 부르다가 많은 노래.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불러야 해. 이게 미완성의 노래, 나그네의 노래가 됩니다. 나그네는 미완성이죠. 사람아, 우리 모두 타향인걸. 그렇죠. 이게 타향살이 하고 있는 겁니다. 외로운 가슴끼리 사슴처럼 기대어 살자. 이 부분이 아주 좋아요. 타향살이 하는 사람들끼리 외로운 가슴끼리 서로 기대어 살자. 사슴처럼. 인생은 미완성, 그리다가 많은 그림.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그려야 해. 친구야, 우리 모두 나그네인걸. 나그네의 노래죠. 우리 모두 나그네인걸. 그리운 가슴끼리 모닥불을 지피고 살자. 뜨겁게 사랑하자 하는 거죠. 인생은 미완성, 색이다 많은 조각. 그래도 우리는 곱게 새겨야 해. 아멘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나그네라는 것은 미완성적 삶의 현실이고 완성은 미래에 있기 때문에 어디론가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물들지 않는 거죠. 이 세상의 세상성에 함몰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선택받은 나그네들끼리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거죠. 이것이 희망적 사랑입니다. 희망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살아가는 방법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찬양이죠. 이 사랑의 찬양을 희망의 찬양으로 바꾸어 부를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희망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희망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꿈과 이상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남아시아 제 복구를 위하여 쓸지라도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내가 꿈이 없고 이상을 보지 못하고 희망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희망은 오래 참고 희망은 온유하며 희망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희망하는 사람, 희망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만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죠. 희망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꿈이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견딜 수가 있어요. 이상을 보는 사람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요. 희망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이것도 희망이죠.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이거 희망이죠.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희망이죠.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희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같다는 것이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희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희망은 하나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이라는 눈으로 믿음과 사랑과 희망을 본 것이고요. 이 베드로전서 1장 13절 21절은 희망이라는 창문으로 사랑과 희망과 믿음을 본 것입니다. 21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22절 거짓 없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우리의 믿음은 산 희망이죠. 믿는 사람은 희망합니다. 희망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은 서로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신뢰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과 사랑과 희망은 하나입니다. 꿈을 꾸고 이상을 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꿈이 있는 사람만이, 이상을 보는 사람만이, 희망이 있는 사람만이 이 세상성에 함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의로운 아웃사이더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깨끗한 나그네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이방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희망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희망이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